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아멘. 하늘 사랑을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자연과 인간의 철학과 우리가 또 연구하고 발명한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유익한 삶을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유용할지라도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고 영생으로 이끌고 제사함으로 이끌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생활의 윤택이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의 배우고 익힌 것이 도리어 인격을 파괴하게 만들어 육체의 본능에 행하는 짐승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노아 시대에 그 풍성했던 그의 삶들이 먹고 마시기에 넉넉했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기에 풍성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저버린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단식하면서 심판을 내렸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감옥을 심고 수고한 모든 것이 그 열매되어 나오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이 이 지구 위에 인간 농사하신 모든 것들이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니 많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고 하신 우리 주여, 나는 극상품 포도를 심었지만 너희가 들포도가 되었다고 단식하시는 주여, 피 흘려서 대속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 강구가 있기에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까지도 아직까지 주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오래 참으신 은총의 문을 닫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과 복음으로 열매되는 기회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이 지구상에 이제 종말에 추수할 영혼들이 될 때 가장 고귀한 좋은 첫 열매들이 되게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시간, 바쳐지는 시간, 이 시간 안에 6일 동안 내가 살아온 믿음의 삶, 세상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세상과 함께 불로 소멸한다고 하신 주여, 오늘도 믿음으로 산 것이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세계 속에서 동록이 쓸지 않고 도둑이 들지 않는 영원한 생명세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소서. 말씀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사 듣는 귀를 갖게 하여 주시고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셔서 육체의 소욕이 변하여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이 고난을 당할수록요, 사람이 고난을 당할수록 자아가 깨져요. 고집이 깨져요. 교만이 낮아져요. 뭐 할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기근 가운데 야곱을 따라서 내려온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그때 70명이 내려왔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요셉의 가족까지 다 하면은 미리 와 있었던 요셉의 가족을 다 하면 75명이고 야곱을 따라 내려오신 분은 70명. 그래서 성경은 어느 곳은 70명, 어느 곳은 75명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셉이 살아 있을 30년 동안에는 정말 잘 살았어요. 예? 고센 땅에 큰 부자로 살고 많이 생육하고 번성했지요. 예. 그때 요셉 시대에 애굽을 다스렸던 왕은 셈족 계통, 지금 이제 수리아죠, 아수르, 수리아 계통의 힉스스족 계통이야. 이게 셈족 계통의 왕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총리고 왕 대리권을 행하니까 얼마나 이들이 잘 나갔어요. 잘 나가다 보니까 교만해지죠. 당연해요. 교만해져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뒤에 난리가 일어났어요. 그 난리가 무슨 난리냐 하면은 애굽에서 쫓겨났던 함족 속에 세력이 일어났어요. 함족 속. 그때 왕이 누구냐? 아모세스. 알겠죠? 일어나서 셈족 속에 힉소스족을 몰아내요. 그리고 힉소스족이 다 몰려나가고 난 뒤에 함족 속이 딱 다스리니까 옛날 역사를 인정해요? 안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지요. 요셉이 누구야? 응? 너들은 셈족이네? 우리 족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이들은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노예가 된 것이 이게 출애굽 사건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 몇 년 했어요? 400년. 400년. 점점 그래도 노예 생활에도 생육의 축복을 받아갖고 번성했잖아요. 근데 너무 번성하니까 안 되겠다 야. 저 남자 애들은 애굽 신에게 바쳐. 이게 나일강 아그밥이죠. 아그가 애굽의 신입니다. 애굽의 신이 많지요. 뭐 태양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동물들이 신이니까 바쳐. 그 바쳐진 중에 한 사람이 갈대 상자에 들어가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누구죠? 잘 아시네, 모세. 그죠? 모세예요. 모세가 살아났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속에 여러분들이 그죠? 구원 방주, 방주라는 말과 갈대 상자도 그죠? 우리는 방주라고 하죠. 아크, 그죠? 모세 상자나 방주도 같은 아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 살아났죠? 모세만 살아났어요? 예수 방주 타고 여러분도 지금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들이 살아났잖아. 몰라, 기분 나빠서는 또 방주 밖으로 뛰어나갈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풍성한 삶을 30년 동안 살다가 노예가 되어서 그 후손이 400년 종로릇 하기 시작할 때 이들이 애굽 신을 섬기지요. 람세스 국고성 비돔성을 짓고 그리고
농사철에는 다 농사하고 매일 그저 벽돌 굽고 그랬잖아요. 벽돌 굽고 그래요. 힘 없는 여자들은 고센 지방에서 소떼 양떼 먹이는 일을 했지만은 신센 남자들은 다 나와서 채찍 맞으면서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참겠는데 요 자식 그죠? 수가 많이 불었다고 남자 아들을 낳으면 전부 어디 던졌다고요? 죽여야 돼요. 그거 못 참겠는 거. 여러분 아들 낳은 거 나오는 쪽쪽 다 죽여버리면 여러분 참겠어요? 못 참지요. 예. 딸을 낳으면은 애굽 고관들의 노예가 돼요. 아들을 낳으면은 고만 번성해가지고 죽여버리고 참을 수가 없어. 그렇다고 그걸 한거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안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은 그 고통을 놓고 옛날 애적 요셉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애굽 신을 그렇게 의지했지만은 자기들은 벗어나지 못했지요.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도. 그래서 막 부러졌었죠. 부러졌으니까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돼요. 여러분, 믿음은 당장 눈에 안 보여도 기도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알다시피 요셉을 키웠지요. 바로 궁에서 원수의 집 안 속에 그죠? 그걸 깨뜨릴 수 있는 모세를 키우는 거죠. 각설하고 모세가 나이 80에 지팡이 하나 들고 찾으러 와서 군대를 거느리고 찾아온 거 아니잖아요. 그 영감이 나이 몇 세? 80에. 오늘 연세 80이 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예, 지팡이를 짚고 움직이시면 또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 내 백성 내어놓으시오. 이 백성은 여호와의 백성이요. 응? 우리가 이 백성을 데리고 3일 길 가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소. 어쩌구리 니 혼자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가관이죠, 그죠? 예. 누가 이겼어요? 모세가 이겼어요. 그죠? 모세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재앙이 내렸어. 그죠? 마지막 바로 왕의 그죠? 장자까지 죽었어요. 재앙이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뻗대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바로 손들었어. 다 됐고 나가라. 그렇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좋은 옷하고 금은 보석 다 챙겨가지고 나갔어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아시잖아요. 재앙을 만나갖고 고센 지방에는 재앙이 안 내리고 애굽에 있는 지방은 전부 재앙이 내려서 먹을 것이 없어. 무엇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요. 왜? 먹을 것 딱 도기를 딱 넣으면 거기는 전부 깨꼬락질이 깨꼬락깨꼬락 앉아있고 그죠? 온갖 독종이 다 내리고 막 그렇죠? 메뚜기 떼들이 내려와가지고 풀 다 뜯어 먹어버리고 그렇죠? 짐승떼들이 애굽에 있는 짐승들이 모두 다 독종으로 다 죽어버리고 짐승을 잡아 먹을 것이 있어요? 밀가루 한 주먹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고센 지방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금은 보아갖고 그걸 다 바꿔요. 성경에 보면은 옷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노예들이 나올 때요, 400년 동노릇한 거 다 찾아갖고 나와. 예,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 손해를 보고들랑 하나님 이자 붙여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런 믿음으로 좀 살아. 믿음으로. 예,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요 참 계산이 정확하셔요. 예, 내가 불법으로 취한 것 나중에, 그렇죠? 홉작으로 취한 것 대비기로 갚아주고, 대비기로 취한 거는 말로 갚아주고, 말로 취한 거는 가만히로 갚아줘야 돼. 네. 그런데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면은 하나님 반드시 보장하시고 보상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얼마나 금은 보화를 많이 갖고 나온 줄 아세요? 애굽에 있는 좋은 옷 다 입고 그래 가지고 나온 거요. 그때 부른 노래가 뭔지 아시죠? 예. 아시잖아요. 여러분 많이 부르대. 남자들은 탁 치장하고 나오면서 왕 나는 왕자다 이렇게 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때. 예. 여자들은 막 귀걸이 목걸이 그자. 노예들이 그 언제 해요? 그죠? 그거 탁 하면서 어떻게 나왔다고요? 공공 나는 공주다 이렇게 하면서 나왔단 말입니다. 잘 몰라요? 그렇게 나왔어요. 예, 막 눈에 보이는 축복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랬죠. 성전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 갖다 바쳐서, 그렇죠?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야. 얼마나 많이 갖고 나왔으면. 그래서 그만 가져오이라. 우리 교회도 좀 그러시면 좋겠어. 그렇게 복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렇게 이제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자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가진 풍성에 비해서 그들이 노예 위치에 있었던 그 정신 있죠. 바로가 시키는 대로 바로바로 했잖아요. 바로바로 안 하면 죽었으니까. 그 정신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바로를 따른 것처럼 하나님을 잘 따르기를 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뭐 행편이 풀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교만해져요. 노예가 말 안 들으면 물 안 줘요. 아시겠습니까? 그 더운데 물 안 줘요. 고통을 당하게 해요. 노예들이 말 안 들으면 밥 안 줘요. 배고프게 해줘요. 노예를 3일, 5일 그렇게 해가지고 죽이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한 3일 딱 목마르니까, 그죠? 이들은 뭐였어요? 원망해버렸어. 애굽에 있을 때는 꼼짝도 못했던 이 노예들이 자유를 줘놓으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만치만 생각해도 원망 안 했어요. 원망하면 그 다음에 물 한 방울 못 먹잖아, 그죠? 하나님을 바로만치만 생각해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목말라 죽게 하지 않고 배고파 죽지 아니하고, 그죠? 원망하심에도 불구하고 공급해 주셨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마르게 하고 배고프게 한 거요. 알겠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말 안 들으면 뭐 하는 거? 그 고난보다 가벼운 겁니다. 어려움이 오고들랑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고난을 당해도 주님 안에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좀 그러세요. 진짜 쌍시온 나오니 그러지 말고. 예. 자, 보세요. 이제 이들이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나오기는 믿음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믿음으로 불러낼 때 약속해줘요. 지금 안 보이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이 있어. 무슨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땅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가나안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아멘. 예. 가나안 땅 내가 데려다 줄게. 그런데 가나안 땅 갈 때 광야에서 목마른 거 당연한 거고 배고픈 거 당연한 거 아니까, 그죠? 40년 동안 그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목말라 죽게 한 적이 없고 배고파 죽게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목마르면 불평하고 조금 배고프면 불평하고, 예? 좀 참으면 될 것 같다가 원망하는 거예요. 어떤 원망을 하는지 아시죠?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메론도 먹고, 그죠? 예?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않고 꼭 과거를 돌아봐요. 항상 후퇴하는 사람은요, 과거를 드러내서 불평을 하고 불신을 조장하고 원망을 해요. 과거. 우리 과거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줄 믿습니다. 우리 과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이거는 불신이요 죄인이에요. 주님의 보혈로 다 사해 주신 거예요. 다 사해 주셨는데 또 죄를 드러내요? 안 되는 거예요. 광야 믿음으로 나왔는데 당장 눈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언약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현실만 보는 거야. 현실 감각에 빠져서. 이게 심각한 불신입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뭘 먹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할고 이 현실만 자꾸 보는 거예요. 나는 현실을 보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미 불러내시면 내 과정과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못 믿어. 그걸 못 믿어. 현실만 보는, 그렇게 불평하는 거야. 여러분, 불신과 불평은요, 마귀를 불러오는 통로입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겁니다. 불신과 불평은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은 두 가지 대결이 있어요. 육신을 통한 오감의 대결, 믿음을 통한 언약의 대결. 그러니까 믿음이냐 현실이냐 이게 부닥쳐요. 네. 마귀는 감각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마귀가 베드로를 충동하죠. 어떻게 충동하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시몬아 시몬아, 마귀가 너를 지금 키질한다. 예. 바람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키질하면은. 또 제자 중에 마귀에게 딱 걸린 사람이 누구요? 유다요, 가룟 유다요? 예,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유다 시험 든다 그러면. 예, 분명히 가룟 유다입니다. 예, 성경에 유다가 있고 가룟 유다가 있죠. 성경에 보면 마귀가 유다 생각 속에 들어가죠.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죠. 부탁합니다. 불신이 뭐인고? 어디서 시작되는 거 아십니까? 생각에서 불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곳이 가마솥에 내려오면은 버글버글버글 끓어요. 가마솥이 어딘 거 알아요? 예, 냉철한 머리에다가 끓는 가마솥 가슴이요. 이 감정의 자리에 넣으면 버글버글 끓어. 버글버글 끓으면 주전자 뚜껑이 들컹들컹 하기 시작하면은 그죠? 예, 기차가 움직이는 거야. 휙휙 하면서. 예, 그래서 어디로 달려가요? 예. 그래서 예수 팔아먹잖아. 그죠? 엉뚱한 길로 가서 예수 팔아먹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 실험이 뭔 줄 아세요? 현실이냐? 하나님이 약속한 믿음의 말씀이냐?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실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실험요, 60만이 나와서 60만이 모두 다 어떻게 해버렸어? 실험에 다 졌어. 네. 꼭 두 사람은 들어갔죠. 누구죠? 예, 예. 무슨 수와?
여호수아 또 갈렙. 오케이. 저는 모르면 여러분한테 물어봐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억해 주세요. (60만이) 다 죽었지요. 불평하다가 죽었어요. 민수기 11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요, 다베라라는 곳에서 악한 불평을 합니다. 믿음으로 목적을 향하여 가야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데려다 두겠다고 했으면 그거 보고 가야지요. 현실만 보는 거예요. 현실만. 그러니까 바른 길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제가요, 소 가지고 밭을 갈아봤어요. 예.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소를 저 목적을 보고 똑바로 쟁기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쟁기를 얼마만치 깊이, 그죠? 예, 눌러서 밭에다 가야, 그죠? 끌어야 될 줄 모르니까 고개를 숙여갖고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색이 들어가면 들어줘야 되고, 그죠? 또 적게 들어오면 눌러줘야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길이 발로 돼요. 바로 아니면 삐뚤삐뚤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 많이 들어갔고, 그죠? 소가 막 싸고 달리는 바람에 쟁기를 빙글 들고 뛰가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안 해봐서 잘 못 느낄게요. 그래서 야, 이 밭 가는 거 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논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 옆에서 구경하는 거 하고 판단하는 것과 실제 자기가 해보는 것은 그렇게 달라요. 그죠? 예, 그렇게 달라요. 예. 그래서 이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다가 불이 내렸어, 그죠? 다 죽은 것이 다베라 사건이에요. 예. 이거는 축복의 불이 아닙니다. 민수기 11장 33절부터 34절에, 그죠? 예, 보면은 기브롯 핫다와에서 이들이 뭐 했느냐? 약속의 땅을 말씀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보지 않고 지나간 오감이 느꼈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죠? 고기 먹고 싶다. 그렇잖아요. 그래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첫 번째 불평할 때 하나님은요, 그냥 고기 줬어요. 맛 좀 봤냐?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봐라. 마귀가 주는 잔치의 상에 영혼을 팔지 말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봐라. 그런데 두 번째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래 불평하는 거야. 뭐 참외, 수박하고 이런 것들을 이런 거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봅니다. 예. 오감의 욕구에 끌려서 왜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왜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합니까? 눈에 당장 보이는 이거 잠시 살다가 잊어버리고 죽을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눈 깜짝 세계예요. 잠깐 잠시 오면은 영원한 것과 바꿔지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될 걸 갖다가, 좀 더 믿음으로 가면 될 걸 갖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환경의 지배를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예. 말씀과 소망을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5절부터 보면요, 고라와 다단과 오니 그 지도자들입니다. 요 머리들이 합세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항합니다. 그러니까 250명 지도자들이 같이 덩달아 일어납니다. 이건 엄청난 반역이죠. 하나님이요, 땅을 열어서 250명 지도자를 삼켜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9절에 보면 고라의 반역된 그 일로 연병, 다른 말로 하면 장티푸스, 연병이 돌아와서 14,7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예.
이상하게 채찍을 때리고 감옥에 가지고 밥을 안 주고 물을 안 먹일 때는 말 잘 들었어요. 그죠? 반석에 물을 주고 만나를 먹이고 불기둥 구덩이로 그죠? 그 광야에서 그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보호할 때는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야단이야. 지옥 갈 자식들 끄집어내 가지고 그죠? 천국 갈 훈련시키는데 뭐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들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그죠? 20세 이상 출애굽한 자들을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유업으로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은 38년 6개월 동안 그죠? 광야에서 살면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남정 60만이 죽어갔어요. 그러면 아내도 안 죽었을까요? 같이 죽지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얼마예요? 120만이에요. 그렇죠? 120만. 그런데 또 자식들 있지 않아요. 그죠? 물론 부모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뭐 200만, 250만, 막 이렇게 지금 보잖아요. 120만만 죽어도 하루에 85명이 죽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더 갑절로 매일 죽어간 평균 숫자입니다. 뭔 뜻인 거 아십니까?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왕자의 의사로 있다가 그죠? 주치 의사로 있다가 오신 분의 그 책을 보니까요, 그 김성학 박사님이죠. 그분이 책을 보니까 그분이 가데스 바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간 무덤을 찾았더라고요. 그 무덤을 찾아가지고 야전삽으로 긁어갖고 그 무덤을 드러냈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그 사진 찍어도 안 되고 들어가도 안 되는 곳인데 그 감찰하는 그 경찰이 있죠. 경찰이 그걸 허락을 해줬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가 봐. 그죠? 그래서 직접 무덤을 다 파고 그걸 했는데 수만 개의 무덤이 그죠? 그게 완전히 무덤의 광장이라는 거야. 끝없는 곳이 전부 무덤들이라는 거죠. 그 무덤들은 그 위에 밟으면요 안에가 빈 공간이 소리가 나요. 그 무덤들이 그걸 봐보면 전부 무덤이라는 거죠. 그게 어디서 생겨서? 천개도 하고 2000개도 아닌데. 그래서 아라비아에 문이 열리면 꼭 가보세요. 그래서 가가지고 말 안 듣는 사람 그다 묻어놓고 와버리는 거예요. 역사에 거기 발견됐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오감에 비추어서 신앙생활하면 맨날 안 맞아요. 불평이에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감은 현실이요. 현실은 불기둥, 구름기둥이 덮어주고 있어. 은혜로 덮어주고 있어. 사막에 바람도 불 수 있죠. 목마름도 올 수 있어요. 우리 살아가는 이 현실에. 감사가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머릿속에요 목적을 보고 가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 나라 목적을 보고 가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죠? 좋은 길도 올 수 있고 거친 길도 올 수 있고 구덩이도 만날 수 있지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불평의 영으로 쌓인 자를 결코 약속의 땅에 이끌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중요한 것이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요? 예. 스코필드라는 분 알지요? 유명한 신학자고 성경주해가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이 스코필드 성경이 우리나라에 한국어로 번역되어 서점에 지금 나왔습니다. 한 권에 한 4만 원, 5만 원 할 거예요. 그 책을, 스코필드 성경 한 이만큼 커요. 그 밑에 보면 그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했는지 성경 연구가, 스코필드 성경 연구가 밑에 붙어 있어요. 그분이요, 원래는 그래 유명한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분이 술 주전뱅이였어요. 술 주전뱅이.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난 뒤 이제부터 나 술 끊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합니다. 막 기도를 하고 가는데 술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죠? 웬일로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그래 쏙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제. 교회는 다니는데 술을 못 끊어요. 안 끊어져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도 들어가서 또 마시고 오는 거죠. 왜? 술집에서 그 친구들이 많으니까. 뭐 누가 어떤 때는 싹 지나가는데 아무도 안 불러주면 섭섭하다라는 거죠. 예. 어떻게 그러지?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길이 멀지만 술집을 삥 돌아가지고 집으로 왔대요. 큰맘 먹고, 예, 힘들어도 술집을 딱 돌아가지고 집에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술의 욕망이 안방에 이미 자리 잡고 앉아 있더래요. 환경은 피했지만 욕망인 자기 속에 있어. 끌리는 욕망. 중독 걸리면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잖아요. 예. 하나님, 술집은 피해 왔는데요, 안방에 벌써 와가 있네요.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놈은 그 사단을 물리쳐도, 그죠? 사단 안 물러가면 술병이 더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그죠? 술집을 피했는데도 내 욕망이 이것을 벗어나지 못해,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감당하겠습니까? 그 상담을 하니까 말씀이 네 속에 없어서 그래. 무엇이 없어서 그래? 말씀이 없어서 그래. 기도가 없어서 그래. 여러분, 기도만 되는 게 아니고 기도와 말씀이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때부터요, 말씀으로 감동을 받으니까 술맛이 딱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감동 주면요, 세상 욕구가 싹 빠져나가요. 나쁜 버릇과 습관도 싹 바꿔져요. 말씀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렇죠? 쓴 성경이 뭐라고요? 스코필드 성경이에요. 말씀 붙잡고 그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말씀 속에 내 속에 있다니, 내 속에 있다니.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도 이미 신앙생활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갑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의 일꾼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닫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세상 현실을 보고 가면 안 돼요. 목적을 보고 똑바로 가요. 그러면 그 길이 발라져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예. 일심으로 승리합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거, 그죠? 벨드사살, 다니엘 같은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 유혹만은 그 속에서. 근데 그들이 보니까 뭐요? 다니엘이 말씀 보고 기도 하루 세 번씩 했죠. 말씀이 속에 사니까. 그가 말씀을 매일 보면서 기도했다는 증거가 그 말씀 중에 다니엘이 회개했던, 금식하고 회개했던 것이 예레미야 말씀 봤잖아요. 아시잖아요. 예, 다니엘이 말씀 보면서 기도함으로 환경을 이겼어. 오늘 여러분과 나도 오늘 작정합시다. 예, 제가 뭐 성경 쓰기 이럴 거 냈는데도 몇 명밖에 안 써요. 예, 보지도 않은 것 같아.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앞으로 성경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없으니 내가 주님이 내 속에 없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각적인 눈에 보고 듣는 것. 아담이 왜 에덴 동산 잊어버렸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뱀 소리 듣고 선악과 눈으로 보고 그리고 자기 판단으로 그게 옳다고 따먹다가 에덴 동산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인류의 후손들이 다 지금 죽음의 극복을 위해서 이처럼 예수님 붙들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이 아름다운 승리, 이 아름다운 승리, 믿음으로 사는 삶 이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어진 말씀 기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치고 눌려진 모든 문제가